2024년 12월 8일 12월 둘째 주일 주일예배 성률교회 주일예배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여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98장 은혜 구한대게 은혜의 주님 올려드립시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예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예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괴로워하는 거 믿고 기도하며 주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예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예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예쁨 넘치네 2절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5절 보면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열처녀 비유에서 나온 등불이죠 여기서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식을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때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식이 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저 먼 데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말 타고 오면 신부와 이제 신부를 돕는 자들이 등불을 켜고 저기 마을 저 입구에 가서 이렇게 등불을 켜고 이게 들고 기다려요. 그러면 신랑이 저기 등불 있는 데가 우리 신부가 있구나 하고 그 등불을 찾아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등불을 안 켜면 신랑이 누가 신부인지를 잘 몰라. 그렇죠? 등불을 딱 켜고 신부가 그 중심에 서 있고 들러리들이 이렇게 전부 다 등불을 들고 있으면 저 중심에 선 사람이 선 여자가 내 신부구나 하고 알아본다고 말이에요. 근데 컴컴한 가운데 있으면 누가 내 신부인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등불을 켜서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등불을 든다는 것은 뭐냐면 얼굴을 주님이 알도록 얼굴을 이렇게 맞으면 얼굴을 알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얼굴이 이제 예수님의 빛이 막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신부예요. 신부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컴컴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신랑 맞이할 수 없는 자다 말이에요. 기쁨이 없으면 얼굴이 컴컴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 성님의 열매 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얼굴에 막 나타나야 돼요.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참 온유하게 보이네.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참 기쁨이 넘치네. 이렇게 얼굴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해야 돼요. 그게 등불을 든다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얼굴이 컴컴하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얼굴이 그냥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 맞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에 이제 예수님을 닮은 얼굴이 되도록 얼굴에서 막 빛이 나야 돼. 이게 빛이 나는 게 등불을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빛의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얼굴에 얼마만큼 빛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크기를 받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큰 나라를 받는 것이고, 얼굴에 빛이 이렇게 이제 중간쯤 나타나는 사람은 중간 되는 나라를 받고, 얼굴에 빛이 그냥 조금 나타나면 제주도만한 나라를 받는 거야. 제주도만한 나라를 받는 사람의 영광과 말하자면 중국같이 큰 나라를 받는 그런 왕의 영광은 달라요. 그 영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빛을 많이 못 받아요. 마음이 날마다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넓어져가는 만큼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받을 때 이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요. 이게 진리를 모르면, 진리가 적은 사람은 마음이 안 넓어져요. 진리로 말미암아 마음이 자꾸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이렇게 성도들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넓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내 마음을 더욱 넓혀 주셔서 더욱더 빛의 사람이 되므로 더욱더 큰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이 주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해요. 네, 이제 날이 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큰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빛의 사람이 더욱더 되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더욱더 빛의 사람 되어서 더욱더 큰 나라, 더욱더 영광스러운 나라를 받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감사를 드립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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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쓰셔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빛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가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빛의 사람이 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놀라운 나라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 읽읍시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두시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 10계명을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법을 가리키고 더 넓게는 하나님의 온 말씀을 가리켜요. 그래서 10계명은 온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먼저 10계명인 것을 생각하고 넘어서 8장으로 옵니다. 넘어서 8장.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자, 여기 영광의 자유가 나오죠. 이 영광의 자유가 바로 아까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오는 10계명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자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자유, 여기 자유는 10계명에서 아까 야고보 1장 25절에서 말씀한 10계명, 자유하게 하는 10계명이라고 그랬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 10계명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인데 그 자유, 그 10계명을 그 자유의 그 온전한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 자유의 그 온전한 율법. 거기 그 자유가 여기 나오는 이제 21절, 넘어서 8장 21절 나오는
그 영광의 그 자유, 그 자유 똑같은 자유예요. 그 자유. 자, 여기 그 영광의 그 자유는 자유에 이르기를 뭐가 원한다고 했죠? 그 온 피조물이 거기 20절 나오는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피조물이 있죠. 피조물. 온 우주와 만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의 21절 바라는 거.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후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자녀들 하나님의 후사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후사들이 누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자유는 이제 먼저 그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로 하는 게 썩어짐의 종노릇.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우선적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 이게 이 썩어짐 가운데 있다는 것은 종으로 있다 그러면 종으로 있다 그러면 지금 온 피조물도 그냥 자꾸 늙어가고 있어요. 나무도 늙어가고 물고기도 늙어가고 곰도 사자도 새도 뭐 닭도 오리도 다 자꾸 늙어가요. 늙어가다가 죽어 썩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종로로 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종이란 것은 자유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뭐한테 끌려가. 그래서 썩어짐이란 무서운 세력. 썩어지는 것은 무서운 세력이요. 이 세력에 의해서 막 끌려가는 거, 이게 썩어짐의 종로로 터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썩어짐과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는 다시는 썩어지는 것이 없어요. 부활의 세계는 다시 썩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광의 자유 세계는 부활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썩어짐이란 것은 이 죄값으로 죄로 그러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죄를 안 지었는데 인간의 죄가 만물에게 퍼져요. 그래서 만물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오염으로 만물이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말이요, 그 썩어짐의 근원이 되는 죄가 인간 속에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과는 비교가 안 돼. 만물의 썩어짐과 인간의 썩어짐은 이거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돼. 왜? 썩어짐의 근원이 죄인데 그 죄가 사람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뱃속에 살고 있어요. 그냥 지난 주간에 그냥 무슨 나라에 막 계엄 사태가 생겨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큰 죄를 짓고도 그 죄의 계엄 사태를 갖다가 건의한 그 국방부 장관이라는 놈은 도망가려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못 도망가고 어젯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검찰에 잡혀가지고 지금 구속되었다고. 이제 이 내란죄 이렇게 막 쓸데없는 계엄령을 발해가지고 막 어떤 정권 유지를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내란죄예요. 이 내란죄는 군인이 내란죄를 하면 군인은 사형이야. 민간이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요. 그 수기자 그냥 우두머리는. 그리고 그 부하들도 막 이제 무기징역 내지 막 7년, 10년, 20년, 30년 막 그 죄가 무서워요. 내란죄가. 이제 막 그냥 이제 이런 정권 욕심으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막 어떤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게 내란죄거든.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건들면 안 돼. 행정부, 사법부는 계엄 군인들이 지배할 수가 있어. 그래서 판사를 통하지 않고도 사람을 구속할 수가 있어요. 군인들이. 계엄군이 막 사람을 구속해 잡아다가 막 가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판사에 무슨 판결 필요도 없어. 근데 입법부는 못 건드려요. 그게 법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법을 잘 몰랐는지 착각을 했는지 막 국회로 막 그냥 군인들이 들어가지고 막 유리창을 부수고
이것은 완전 내란죄란 말이에요. 이런 내란죄들을 짓고도 뻔뻔스럽게 어떤 자기 직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은 뭐요? 사람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잘 깨닫지를 못해. 자기 지은 죄가 큰 죄인지를 잘 몰라. 그런 내란죄를 짓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바로 내려야지. 무슨 쓸데없는 다른 말 하면 안 되지. 근데 죄가 사람을 어둡게 하니까 큰 사람을 죽이고도 그렇게 큰 존재를 잘 모른다니까. 그게 죄에 무서운 거야. 응? 이미 좀 죽었지만 그 전두환이라는 놈도 그렇게 수많은 광주의 그 죄 없는 그 젊은이들을 죽이고 막 그 학생들을 죽였는데 한 번도 광주 분들한테 잘못했다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죽었어. 그게 뭐냐?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이렇게 잔인하고 이 죄가 아주 이게 몹쓸 거라니까. 만물들 속에는 죄가 없어요. 만물들은 인간의 죄로 오염된 것뿐이에요. 오염된 거. 오염만 되어도 썩어져. 그런데 인간들은 그 썩어짐의 근원인 죄가 뱃속에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범할지를 몰라. 사람을 죽이고도 죄를 잘 못 깨닫게 하는 것이 죄야. 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죄는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야. 무서운 세력이야.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졌으면 죄를 깨닫는 것이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라고. 깨닫는 것이 복이야. 아,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복인데 이 죄가 뱃속에 있는 죄가 이렇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면 못 깨달아. 못 깨닫는 자가 불쌍한 자인 거야. 아니 이런 내란죄를 졌으면 바로 자리에서 내려야지. 그냥 세상에 어젯밤에 그냥 국회의사당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막 촛불을 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야 정말 참 어쩌다가 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하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어떤 방송은 두 가지 그 데모는 모습을 똑같이 크기로 나타내 주더만. 하나는 국회의사당에서 촛불 집회하는 거다. 이쪽에는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집회, 이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들 집회, 그걸 두 개 크기를 똑같이 보여줘. 태극기 집회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모인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쪽에는 지금 나는 숫자를 잘 내가 방송을 못해서 몇십만이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모였어요. 엄청나게. 그냥 길이 다 그냥 그 여의도 가는 길이 다 그냥 사람들로 그냥 메워졌더라고. 어디 분당에서는 어떤 어떤 그 청년이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여의도 가려고 하는 차를 타는데 막 버스를 기다리는데 막 줄을 막 엄청나게 서 있고 막 그런다는 거야. 버스인지 하여튼 지하철인지. 그렇게 오늘날 막 그냥 젊은이들이 막 화가 나고 막 지금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분노고 말이야. 이게 무슨 일로 이 싫은 시대에 말이야.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다 잡아서 막 가두라고 막 명령 내렸잖아요. 이런 못된 짓을 했으면 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하고 그냥 정말 그냥 무릎 꿇고 백성을 빌고 내가 이제부터는 국회의 법대로 또 나라의 법대로 나를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대통령직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정말로 그 죄들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뻔뻔스럽게 안 내려오고 자기 당한테 모든 이름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하는 거 볼 때 이야 이 사람의 죄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뻔뻔스럽게 하고 큰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하는 것이 죄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이제 만물 속에는 죄가 없어요. 만물은 스스로 죄를 짓는 만물이 아니에요.
만물은 죄를 지키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만물이 오염됐는데 그 오염된 것 때문에 만물이 썩지를 원치 않는데 썩어지는데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썩어짐의 종노릇이요. 그래서 만물이 썩어지지 않는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그렇게도 아포카라도키아 학수고대하고 그것이 이 만물의 소망이다 하고 19절에 8장 19절에 넘어서 8장 19절에는 그것이 만물의 학수고대하고 21절에서는 그것이 만물의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썩어지는 데서 해방되는. 자, 이 세상은 사람을 위시해서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짐의 총로를 타고 있어요. 저는 그냥 원장님을 섬기면서 냉장고다 뭐 반찬 뭐 이런 거 놓았다 보면 내가 뭘 놨는지 잊어버려가지고는 어떤 보니까 어떤 것은 거기서 곰팡이가 나요. 오래돼가지고 논지를 몰라가지고. 예, 심지어 냉동실에 있는 것까지도 곰팡이가 나더라고. 예, 그래서 뭘 돈도 잊어버려가지고는 그걸 진작 좀 원장님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냥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곰팡이 나는 것들, 가까운 것들, 비싼 거 어떤 것들은 막 비싼 것들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 곰팡이 나타나는 건 썩어진단 말이에요. 썩어진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 음식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예? 음식은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인간의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 속에도 죄의 오염이 있기 때문에 썩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은 썩어지는 일이 없어요. 앞으로 부활의 세계는 다시는 썩어짐이 없어. 나무도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물고기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이제 그 부활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곰팡이나 썩어지는 것이 없는 그런 세계예요. 만물이 그런 세계가 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런 세계가 있는 줄도 모르는 인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런 이 부활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적어. 교회 다닌다면서 부활을 믿는다면서도 이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런 영광의 세계가 있다는 걸 잘 모르고 그냥 귀로 그냥 듣기는 들 수 있는가 보다 그러지 뭐 그걸 실감하지를 못해. 이 영광의 세계를 그 자유 그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를 실감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다 소망을 안 둡니다. 아멘.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는 이유가 뭐냐? 그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가 안 보여서 그러는 거야. 안 보여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이요. 이야, 그 영광의 세계를 보니까 그 영광의 자유의 세계를 보니까 이야, 세상 것들이 뭐같이 보이냐? 다 설거지할 때 나오는 그 찌꺼기 있잖아. 그런 찌꺼기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자유의 세계와 비교하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설거지하고 찌꺼기 버릴 찌꺼기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영광의 세계의 그 자유의 그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의 주인이 되는 그 영광의 그 자유를 베풀어 주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맞아면 원하는 것이 없어졌더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주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주님 외에는 안 보인다 이거야. 아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그 영광의 그 자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 부활의 세계가 온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에 들어갈 자들은 그 예수님, 그 영광의 그 자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바라질 않아. 근데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주님보다 그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보다 뭘 더 원해? 그냥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들을 더 원하는 신자들이 대다수요. 그래서 그냥 다 돈에 끌려 살고 세상 것들에 끌려 살아. 응? 저렇게 윤석열 같은 저런 대통령을 이 땅에 있게 한 것도 오늘날 한국교회에 책임이 있는 거야. 우리 한국 분들에게 이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를 우리 이웃들에게 가르쳐 줬다면은 저는 대통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윤석열 씨도 불쌍한 사람이야. 저렇게 큰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를 못해. 예. 자, 우리 여기 피조물이 말이야. 피조물이 그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를 이렇게도 학수고대하고 여기다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그 영광의 자유 세계의 그 주인공들이 되는 주님의 신부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히 오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 아들들, 그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 후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이 피조물들도 그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수고대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하는데 세방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 말에는 그 19절 이렇게 동사가 안 나와서 내가 다시 한번 봤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 아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만 해 동사가 안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원문으로 헷가라 아포카라 노키아 테스프티세우스 피조물의 학수 고대는 테나포 가르신 톤시온투세 하나님 아들들 상속자들의 나타나는 것,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앞에 그 데케타이, 이 앞에 그 데케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이제 고대한단 말이에요. 이제 앞에 그 데케타이, 앞에 그 데케타이라는 건 뭐냐면 멋을 낙으로 삼고 심히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이요. 자, 피조물이 기다리는데 무엇이 낙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낙으로 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아들들 언젠가 나타난다 이거야.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피조물들의 낙이라는 거야. 이 피조물들의 낙이 뭐냐? 이 온 나무나 풀이나 물고기나 사자나 곰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의 세계의 후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후사들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보는 것이 낙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낙으로 삼고 산단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낙으로 삼고 그 피조물들이 이제 그 부활의 자녀들이, 후사들이 나타나면 자기 피조물들이 자기들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심히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고 말이에요. 이게 피조물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냥 땅에 있는 것들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땅에 있는 그냥 돈이나 부나 경제적인 것이나 무슨 권력이나 막 이런 영광, 세상적인 그런 권력이나 영광을 그냥 탐해가지고 남을 죽이고서라도 그냥 그 자리를 앉으려고 그러고 그 자리를 뺏으려고 그러고 막 그냥 막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냥 막 정죄하고 막 죽이고 막 쌈박질하고 하는 세계가 인간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피조물의 세계와 비교하면 인간의 세계라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부패한
그런 더러운 추악하고 악한 세계라고 말이에요. 만물이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만 되어도 그냥 이렇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데, 그 만물의 썩어짐의 근원이 되는 죄, 그 인간의 죄가 이제 그 죄의 오염만 되어도 인간이 이렇게 만물이 이렇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런 슬픔에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데,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불행한 가운데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를 내 뱃속에 이런 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이게 아는 것이 복이라면,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썩은 존재가, 내가 얼마나 이제 참 사악하고 간악하고 불의하고 악한 존재인가를 알고 날마다 어찌할꼬 슬피 우려야 된단 말이요. 애통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팔복 이제 그 산상 설교하시면서 팔복 말씀하면서 이제 두 번째 복이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 복이란 말이에요. 첫째로 심령이 가난해야 돼. 둘째는 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자가 위로를 받고 산다고 말이에요. 애통, 이런 슬픔, 죄로 말면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부패한 자냔 말이에요. 그 부패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될 수 없는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마음을 치료할 자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고 썩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냥 조금만 정신한테 막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이 나무나 풀이 죽어서 썩어지는 것은 그렇게 냄새가 안 고약해요.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썩어지는 것은 얼마나 고약한 냄새를 나는지 몰라. 이번에 우리 자동차 블랙박스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자꾸 그냥 이상한 소리를 냈어. 그냥 운전하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와 거기서. 그게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그 블랙박스 이제 고치는 데 가서 물어봤더니 다 망가져 가지고 못 쓰게 된 거야. 그래서 블랙박스 하나 체인지를 했는데, 그 고맙다고 그 사람이 우리 차에다 향기 나는 못을 하나 이렇게 달아줬어요. 붙여줬어요. 조수석 앞에 향기 내는 냄새. 근데 나는 그런 향기들이 그냥 내가 별로 그냥 좋아하는 냄새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 그냥 지나가면 무슨 그냥 향기를 그냥 향수를 발랐는데, 이상하게 그런 화장품 향수가 나는 어떤 때는 그냥 좀 이게 별로 이 코로 이게 들어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그냥 여자분들 막 무슨 그런 향수를 뿌리고 막 그냥 그냥 그렇게 방에도 두고 차에도 두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차에 그 아저씨가 그 사장이 이렇게 붙여줬는데 그냥 없앨 수도 없고 그냥 맞고 그냥 살고 있는데, 어떤 때는 조금 좋기는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안 없애고 있는데, 아주 그렇게 기분 좋은 향기는 아니야.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늘 영광의 자유의 세계를 상속받는 자들은 향기의 사람들이에요.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막 그 사람이 오면 막 그냥 기분이 좋아. 향기가 있으니까. 그런 자동차에 붙여놓은 그런 향기 정도가 아니요. 여자들이 그냥 뿌리는 그런 향수의 그런 향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구역질 같이 무슨 그리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냄새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후사들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말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냄새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의 냄새 같대. 사망의 냄새. 사람이 잘못되면 좋은 냄새도 좋지 않게 들려. 그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역질 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랬어요. 참 재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들이 내는 냄새가 생명의 냄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그들에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말이에요. 미워하고 막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냄새가 고약스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향기를 내자는 거면 에휴 저 사람 때문에 이게 돈 사랑하는 게 방해가 된다는 거야. 그게 싫어하는 거야.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침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을 안 해도 싫어해. 말하면 더 싫어하지. 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제 자기 동생을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놈이잖아. 세례요한이 헤로당이 세례요한 때. 그러니까 막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아니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동생을 죽이고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렇게 있습니까 하고 외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근데 막 세례요한이 막 그냥 예루살렘 막 다니면서 소리치고 다니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소리가 듣기 싫어. 헤롯이. 헤롯보다 누가 더 기냐면 그 헤롯의 그 아내가 된 그런 그 그년이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 헤롯을 죽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때 헤롯의 생일에 그 여자의 딸이 데리고 온 딸이 생일잔치에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헤롯이 막 마음이 기쁘니까 그 딸한테 애야 너 원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저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무엇을 원하냐고 말하는데 뭐 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모가지를 달라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헤롯이 세례요한의 모가지를 끊어다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헤롯한테 회개하라고 말해도 그 회개 안 하면 너 망한다.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그 소리가 얼마나 향기로운 말이요. 근데 향기로운 그 소리가 사망의 소리로 들리는 게 막 그냥 맡기 싫은 냄새로 들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헤롯도 미워하고 그냥 특별히 그 헤롯이 빼앗아온 자기 동생의 아내 그 여자 이름이 뭐요? 그 여자가 더 듣기 싫고 미워했던 거예요. 막 사망의 냄새로 막 받아 그 소리를 사망의 냄새로 듣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죄를 사랑하잖아요.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좋은 향기가 그렇게 소리는 향을 냅니다. 이제 주님의 신부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향기가 있어요. 향기. 그 존재 자체에서도 향기가 있지만 그 소리에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향기가 이렇게 주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의 냄새가 무슨 냄새로 난다? 사망의 냄새로 난단 말이야. 막 썩은 냄새로 나. 막 맡기 싫은 냄새로 난단 말이야. 그게 희한한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희한한 거예요. 죄라는 건 생명의 냄새를 갖다가 사망의 냄새로 맡게 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놈이 죄야, 죄. 그러니까 죄는 이 코를 망가뜨리고 눈을 망가뜨리고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뱃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는 깨닫는 것이 복이단 말이에요. 이 죄가 썩어짐을 가져오는 거야. 만물 안에는 죄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죄로 말면 오염이 있어, 오염. 인간의 죄로 오염만 돼도 만물이 썩어져. 근데 인간 속에는 죄의 오염뿐만 아니라 그냥 죄 자체가 살고 있어요. 뭐 그냥 전체가 다 오염되어 있죠, 물론. 근데 그 죄 자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러니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심각한 존재냔 말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오마는 아는 자가 복이단 말이야. 아는 자가 없다 그 말이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십계명인 거요.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십계명이 알게 하는 거요. 왜 십계명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자유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돼. 죄를 깨달아고 회개하는 만큼 어찌할꼬 하는 사람만큼 애통하는 만큼 위로가 큰 위로가 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나이다 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로를 부어주셔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로를 막 부어주십니다. 이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삶이 그 행복자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마지막 위로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 울 일이 많아. 먼저 내 죄 때문에 우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많이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나이다. 이렇게 큰 죄인이나이다. 그 작은 일에도 내가 성질을 부렸나이다. 주여 하면서 애통해야 돼. 그냥 우리 운전하다 보면 어떤 녀석은 그냥 갑자기 위험스럽게 앞으로 팍 들어오는 녀석들도 있잖아. 그러면 막 그냥 그 시간을 못 참고는 저 썩을 놈 죽을 놈 막 그러잖아. 그러면 안 돼. 얼마나 급했으면 들어왔을까 하고 이해를 하자 그 말이에요. 이해를 하는 마음 가져야 돼. 우리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그냥 조그만 일도 못 참고 그냥 금방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돼. 하나님, 아이고 이거 좀 이렇게 좀 그 사람을 그냥 그 뭔가 일이 바빠서 그런 모양인데 제가 용서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그 일 가지고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저놈스럽게 가다가 그냥 차나 뒤집어져라 그렇게 막 저주하는 그런 생각들이 인간의 마음엔 든다 그 말이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이렇게 부패했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발라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고 기도하면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피를 발라줘요. 예수님의 피를 발라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피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피가 마음에 발라지면 정결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정결해진 곳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와요. 그러면 위로가 넘칩니다. 그리고 막 마음이 새로워져요. 더욱더 마음 안에 놀라운 새 기쁨이 넘쳐가요. 우리가 이런 생활을 자꾸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부패한 마음이 자꾸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영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 복이 넘치는 것이 복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니,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니,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피곤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증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겉사람과 옛사람은 지금 사라지고 있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 마칩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참 이제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마음이 더 부패해져요. 자, 우리는 마음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을 받아가야 더욱더 빛의 사람이 되어가고 더욱더 세상의 소금이 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일꾼들이 된다 그 말이요.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고침을 받고 더욱더 새 마음이 되어가는 한 주간 되셔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16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남이 된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을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아버님, 주님이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준비 잘하라고 여러 가지로 나팔을 불도록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나팔을 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악이 지금 사무치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가는 이런 때를 맞이하였나이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죄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이 죄에게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잘 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잘 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길을 가게 해주옵소서. 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길을 잘 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더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령 성도들과 앞으로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